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금요일에는요, 어르신들 효도 관광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누림이 59분, 섬김이 18명, 교육자 5명에서 총 87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했다면 어제는 우리 어린이와 다음 세대의 비전교구가 행복했습니다. 비전교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안산대학에서 어른 88명, 아이 19명에서 107명이 행복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제 비가 오기 전에 잘 마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다 행복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 번째 우리 특별 금요 중보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는 83명이 참석했어요. 첫째 주에는 63명, 둘째 주에는 77명, 셋째 주 83명. 몇 주 남은지 아시나요?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 현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특별히 오늘 발대식도 선포식도 했는데 VIP를 위해서 VIP가 532명 작정됐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식 잘 보셨죠? 근데 제가 2부 때 설명 안 들어서 왜 가운데 한 사람만 하얀 바지인가 그랬어요. 안산에 까만 바지가 다 팔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가론 유다를 표현한 거래. 가론 유다. 그리고 안경도 딴 사람은 다 까만 안경인데 혼자만 노란 안경을 썼대나요? 이렇게 나름대로 컨셉을 가진 거니까 준비성 부족인가 그러지 마시고 컨셉이었다.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죽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설교는 쉽지만 듣는 성도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어요. 저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살아있구나. 수없이 많이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과정은요 좀 어려워요. 왜? 죽는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각오하시고 들으세요. 결론은 감사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8장, 9장, 10장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3장을 다 봐야 되지만 9장 뒷부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장과 10장만 연결해 볼 거예요. 자, 9장에서 이제 8장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호와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죠.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온 백성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르더라 했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는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먹으셨다, 잡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이제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것까지 보여주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불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환호와 잔치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다면 또 한 번은 두 사람을 죽임으로 온 백성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었다. 뭐예요? 잘못하면 죽는다. 잘하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구약의
인물들의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따지고 보면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앞장서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육자들 다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장로. 일단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장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세와 모습으로 드리면 죽는 거예요. 방송실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안내하다 죽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았대.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불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16장 12절로 잠깐 가봐요. 16장 12절로 가보면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불을 가져올 때는 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예, 제단은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 이렇게 실내 공간이고, 그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 불이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가져오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간단한 작업인데 왜 딴 데서 어디서 가져왔을까? 더 불편할 텐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9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요, 재물을 태우니까 백성들이 와, 여기 소리 지르는 게 놀라서 소리인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제일 흥분했을까요? 아론이 아마 제일 흥분했을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도, 네 아들이 다 신났겠죠. 너무 신나서, 너무 즐거워서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의 많은 잘못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어렵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쉽게 가자. 우리에게도 늘 뭐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 방식 십자가 말고 네 방식대로 해. 제단에서 불 가져오는 건 뭐예요? 제단은 번제물이 타는, 제물이 타는 거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생각에 멋있게, 화려하게, 폼나게 한번 해봐라. 이상한 불 가져왔겠어요? 멋있는 불을 가져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그랬어요? 알아서 지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알아서 지으라 그러면 그들이 봤던 이방 신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을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센치까지 다 알려줬어요. 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제사 제도도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드디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불을 담았을까? 멋있게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조심할 것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소제할 때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 넣지 마라, 꿀 넣지 마라. 왜요? 누룩과 꿀은 부풀리는 거예요. 멋있게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예배자들이 이왕이면 멋있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폼나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고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 다 알려준 다음에 드렸는데 한 것이 또 뭘까?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를 줘요. 9절, 10장 9절을 볼까요? 10장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네, 갑자기 모든 조항들은 다 줬는데 술 먹지 말라는 조항을 따로 주세요. 뭘까요? 술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나서 즐거워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하다가 아주 어쩌면 취했는 집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들 식대로 신나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죽은 거죠. 자, 2절 볼까요? 10장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나와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불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불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9장 24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9장 24절 볼까요? 불이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불이 쏴 나와갖고 그 성막 바깥에 있는 제단을 불사른 거예요. 어떻게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휘장을 불 안 지르고 들었을까? 하나님이 불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뚫고 나와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 이때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잘못된 그것을 갖고 갔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또 불이 나와서 죽은 거죠. 한번 묵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원래 아론 이 회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모세만 들어갔어요. 모세. 네? 모세만. 그러다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된 다음에 이 9장에 보면 처음으로 회막 안에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랐어요. 자, 아론도 처음 들어갔다면 아론의 두 아들은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들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야, 드디어 저 성소 안에 들어가 보는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좀 멋있게 화려하게 신나게 좋은 불을 가져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거룩과 순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죽었어요. 3절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에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완벽한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 뭐 담임 목사가 더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더 커요. 제가 따지고 보면 몇 번 죽어도 할 말이 없었잖아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존재를 살려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등급을 진짜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 문 앞에 뜰 있잖아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까지 들어가요. 성도들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바깥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누구는 지성소까지, 누구는 성소까지, 누구는 바깥에까지만. 이방인들은 뜰에도 못 오죠. 그죠? 그 이방인 뜰 거기까지만 오고 성소 앞에 못 와요. 그러니까 다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급에 따라서 더 심각한, 더 큰 거룩을 원하시는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여기서 우리 구약 성경에 죽는 사건 몇 개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2번을 보여주시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목숨은 안 끊어졌지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죽은 거죠. 아간 왜 죽었죠? 다 태워라 그랬는데 몇 개 숨겨놨다가 죽었어요. 아비후 잘못된 분양하다 죽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해서 있는 그대로 바치면 되는데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죽었어요. 구약에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약에 예수님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죽은 거예요. 공통점은 다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때는 아간,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비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이러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 같아요. 시범 케이스 같이 한 건씩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저렇게 안 죽이셔요. 예를 들면 엘리와 두 아들 얼마나 엉터리였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제사 드릴 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시 보여주시면 그 뒤에 재미난 사람 나오죠. 아씨가 아닌 우씨가 나요. 우사는 왜 죽었어요? 우사는 여호와궤를 옮기는데 하나님 방식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 그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멋진 수레, 아름다운 수레, 엄청난 악대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옮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덜컥덜컥 가다가 너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졌어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죠? 벗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다윗이 기분 나빠서 씨안해 씨. 그리고 멈췄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다시 옮겨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제도와 심각한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런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큰 죄 진 것 같아요? 우리 외부적으로. 사울 누구 뭐 여자 뺏었다는 기록 없어요. 그 남편 죽였다는 기록 없어요.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를 뺏었어요. 우리야 죽였어요.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왕에서 안 잘렸어요. 사울왕은요 잘렸어요. 왜 잘렸죠? 잘린 이유가 제사예요. 제사.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빨리 안 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 드렸어요. 그럴 때 선지자 와서 당신 안 할 짓을 했다. 못 할 짓을 했다. 당신 왕에서 끝났다.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말렉에서 잡아온 걸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결국 사울은 그 두 사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왕에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제사와 제물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예배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고, 에? 다른 사람 보면서 저거 또 나왔네, 뒤통수만 봐도 신경질 하네, 뭐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거, 그죠? 에? 감히 주 앞에서, 그죠? 용서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박스 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을 같이 보여주시면 한 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직후 이 황당한 사건이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결코 제사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지, 사람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능하면 화려하고 멋있는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레위기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4번을 보시면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잘하는 것처럼 핵심이 어디죠? 제일 가운데 X, 그죠? 제일 가운데 거룩의 회복, 속죄일과 피해요. 다 거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신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요 우리 11번과 연관해 볼 거예요. 11번을 보시면 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10장인데 16장에 또 죽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를 3등분하는 기준선이 돼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거죠. 왜 죽는 이야기를 써서 힘들게 하나? 사실 제가 만약 본문을 정했다면 절대 안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교육부서에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그나마 이거라고 잡았는데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큰 은혜였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5번을 보여주시면 5번.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얘기해요. 이제 이걸 제가 짧게 읽을게요. 아비후의 오만방자 행동이 전체 제사장직의 아문을 두리우지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아론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의 길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다시 보증하는 것이다. 혹시 금요일 새벽기도 영상 늦게라도 시청하셨나요? 제발 좀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금요일 날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송아지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원래 제물에는 어리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래요. 근데 아론이 드린 어린 송아지는 진짜 어린 거야. 근데 그 송아지에 대한 원어가 어디 쓰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금송아지 쓸 때 쏙하듯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아론에게 금송아지와 연결된 단어와 연관되는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론에게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오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공적으로 해결해주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이런 원리는 신약에도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질문했어요. 왜 얄궂게 3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3번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 의도적으로 3번 질문한 거예요. 왜? 3번 부인한 것을 공적으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3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의 원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론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아론이 뭐예요? 2 아들이 문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우리 가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18절부터 봐요. 아니야. 아들들은 죽었지만 너는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8절부터 11절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다른 때는 다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아론에게 직접 말한 거죠. 별로 뭐 의미가 없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6번 한번 볼까요? 6번. 이제 이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모세의 말을 느슨하게 의역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하심과 영광을 주의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안산동산학교에 있을 때 수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대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들만 죄진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손 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1년 동안 전국에 다니며 간증했던 장로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누구를 손댈지 몰라요. 왜? 손 다 대면 다 죽어요. 여기 남아있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 아니에요.
100% 우린 죽습니다. 그죠? 100% 죽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화해 안 하고 오면 죽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이 가장의 달 해서 이놈 새끼들 왜 안 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하나님이 몇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나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매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손을 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7번을 보시면 7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사람들은 훨씬 높은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 1.1회까지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엄청나게 큰 처벌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온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약간 벗어난 결과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거부당했다.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모세는 명분상으로 한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평생을 40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뭐였어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치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니까 반석을 치는 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것들이 화가 나서 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나님이 너 그거 내 영광 드러내지 않았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뭘까요? 가깝죠? 정말 가깝다고 믿습니까?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모세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는 뭐예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됐어요.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예요. 내가 신부라고, 이 할아버지가 신부라고? 예, 신부예요. 영적인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를 그냥 놔두겠어요? 다듬겠어요? 다듬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놔두지만 어느 정도 신앙 연조가 되면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 가셔요. 내가 스스로 안 다듬어지면 좀 강압적으로 다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전에 스스로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면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겁나지만 우리 한번 말씀이니까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칼빈 주석을 잠깐 볼까요? 8번을 보시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반성한다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기분은 상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는 처음부터 엄격히 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그들은 이후에도 부주의하게 전체 율법을 등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런 엄격한 처벌의 이유였고 제사장은 모든 신성 모독을 마음 졸이며 살펴야 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아론은요, 나중에 모세가 뒤에 가면 책망하죠. 왜 먹어야 되는데 태웠어? 그때 어떻게? 지금 속죄제를 드렸어도 아들들이 죽었는데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한 것에 모세가 오케이, 좋아, 괜찮아. 율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 울지도 마, 너 슬퍼하지도 마, 그런 거예요. 왜? 이 너 슬퍼하는 건 딴 사람들이 할 거야. 볼까요?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이 슬퍼하라.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론하고 두 아들들한테는 슬퍼하지도 말고 시체도 건들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사출을 불러다가 이 시체를 끌고 나가라 그랬어요.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이에요. 10장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그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누가 슬퍼할 거라고요? 백성들이 슬퍼할 거고, 너는 제사장으로서 시체 만지면 안 돼. 너는 네 자리를 지켜. 안 지키면 또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소상 치르지 않고 제사장 직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웃 초청자지 선포식으로 했어요. VIP 정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VIP를 적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재산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애들 때문에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할 여력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례 치른 다음에 따라오면 안 될까 했더니 아니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신약의 원리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할까? 왜냐하면 우리를 부른 게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 대사장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지어 가족의 장례조차보다도 더 귀하게 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9번을 보여주시면, 자 이제 이 똑같이 불이 내렸는데 한 번은 백성들이 기뻐 소리치고 한 번은 슬피 울었어요. 잘 보세요. 9장에서는 동일한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10장에서는 다 슬퍼했어요. 제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래서 내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너 제대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불을 내릴 것이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 10번 읽고 마무리해요.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직전에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응답하셨다. 백성들은 전율을 느끼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절정의 은혜를 맛본 후에도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 제사장들은 최고의 영적 체험 직후에 최악의 불법을 행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 제단 위에 내려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태운 바로 그 불이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져 그들을 태웠다. 동일한 불이 한 번은 은혜의 불로 다른 한 번은 심판의 불로 임했다. 불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변화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불을 내릴 수 있고 심판의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은혜의 불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송된 현장에서, 그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삶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언정 잘못된 예배자가 되어서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부터 들었으니까, 몰랐을 때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이젠 정말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는 데마다 떨어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